앞에 계신 성도님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면 그 답안지의 답 때문에 많이 이제 골치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런 겁니다. 글을 읽을 때 요약하기 방법을 사용한다. 요약하기가 필요한 이유를 말하여 보시오. 이런 문제를 내면 답이 가운데 이런 답이 있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생과 놀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킨다. 누가 가야 할까요? 오빠나 형. 그거죠. 세 번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입니까?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인사말 어떻게 돼요? 근데 답은 이렇습니다. 안 사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음과 같은 물건들은 어디 가면 어떤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지 그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팥. 답은 홈플러스. 한 가지만 더요. 산에서 밥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하면 고지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다 틀린 답이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좀 그런 것 때문에 또 초등학교에서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계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니까 구원의 투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한 2번이나 3번 정도도 살펴보면 마치겠습니다. 왜 같은 계속 본문 말씀만 이야기하느냐?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잖아요. 10절부터 20절까지 다 외우셨죠? 아직 안 외우셨죠? 다다음 주까지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죠? 이 구원, 전신갑주는 예를 들이지만 항상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어야 되는 그런 거, 또 무기라든지 보호 장비를 예를 들어서 사단과 싸울 때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체에 있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요즘 전쟁터에 나가면 뭐죠? 전쟁터 군인들이 쓰는 걸 뭐죠? 철모, 하이바라고 하나요? 철모. 총탄이 날라와도 뚫지 못합니다. 총알이 막 비껴나가지요. 왜? 사람들의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리이기 때문이다. 머리. 예? 근데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데 이 머리에는 이 투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럼 뭐예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그죠? 구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죠? 구원의 투구라 쓰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헷갈리죠? 처음부터 구원 받은 건 확실히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구원 어떻게 하면 받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느냐? 그럼 지금도 내가 현재 지금 구원을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작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럼 그때를 구원 받은 거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느냐?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고 있느냐?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냐? 구원 받을 것이냐? 구원 받을 것이냐? 그건 앞으로 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믿기 전의 인생들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목숨이다. 죽어있던 목숨이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지금 육체적으로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어떻게 해서 영적인 죽음이 되어지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영적인 죽음을 자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되어졌다. 영적인 삶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은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집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 쫓겨나서도 거기서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마귀의 자녀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삶을 다시 삶을 살아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갔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살아있었는데 아니다. 영적인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갖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요? 구원을 받으신 분 아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럼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에 가서 헷갈릴 수 있겠지요. 그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관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믿지 않고 있다. 행여나 오늘 시간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을 드리고 나갈 때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 허락해 주.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주님의 은혜냐, 이 죄라는 문제, 허물해가는 문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어떻게 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잠에 이르게 하는 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느냐? 구원을 받고 있느냐? 그럼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도 구원을 받고 있느냐?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는 항상 그 뒤에 생명이라는 단어와 항상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성경에 가서 또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이것은 다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생명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천국을 살고 있다, 지금 다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삶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일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내일 2월 9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허락해 주셔야 2월 9일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 생명이라는 단어와 늘 결부시키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구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현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불행한 문제, 어려운 문제, 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 문제 속에서 거기서도 건짐을 받는 것, 그 가운데서 생명이 필요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런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구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이 필요하느냐? 맞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도 맞단 말이죠. 오늘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늘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아래 속에 그 구원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빌립보에 가서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현재적인 구원의 삶의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재적인 구원도 오늘 삶 가운데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관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행하면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오늘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있단 말이지. 그런 은혜를 부여잡기 위해서 이 주일날 주님의 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고 있다는, 지금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고 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고,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고 있고, 나중에 미래 구원을 또한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잠, 영벌을 받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것도 구원이지요.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든지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원을 받으실 분, 나중에 천국 가실 분,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구원을 받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 아멘요? 현재 오늘도 구원을 누리고 있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 아멘요? 앞으로 구원 받으실 분 아멘요? 네. 이거 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을 이루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단 말이죠. 우리 그거에 대해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왜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똑같이 데살로니가전서도 바울 사도가 썼거든요. 거기에서 그는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언젠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라. 그는 앞으로 구원 받을 것,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 받을 것, 천국 갈 것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구원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해한 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투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구원 받은 것,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천국 가려는 그런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이룰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머릿속에 그 구원의 투구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 나의 삶 가운데 그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구원관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으면 구원에 같은 늘 헷갈릴 수밖에 없고, 누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으면 글쎄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 금방 이단자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묻습니다. 이단자들이 거짓거짓들이 와서 문을 똑똑똑 끓이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 근거가 뭡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말씀하고 있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를 잘 씁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믿으면 다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 삶 가운데 삶을 살아다 보면 이 구원이 헷갈릴 때가 있다면, 헷갈릴 때가
제가 그 구원에 대한 헷갈리는 그 문제를 오늘 짚어드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 헷갈리느냐, 그죠? 이 구원을 행함과 행위로 연계시키는 순간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바람이 쭉 지나가는 거,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뭇잎이 움직여지고 뭐가 펄럭펄럭 거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에, 그죠? 뭔가를 행했을 때 그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란 말이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을 믿음의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바꾸는 순간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결과란 말이에요. 당연한 결과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봉사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제도 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또 헌금도 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선교도 하는 것이지, 그 믿음에 나타난 그런 당연한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바꿔버리면, 선교해야 구원받고, 구제해야 구원받고, 봉사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헷갈리는 거예요. 난 그럼 선교도 하지 아니하고 구제도 하는데, 그럼 나에게 구원이 없는 건가? 난 구원 못 받는 것인가? 왜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서 이런 행함의 문제만 나오면, 뭘 행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나 이렇게 행하지도 않는데, 주님에서 열심히 행하지도 않는데, 그럼 거기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조차도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행함이 구원에 기여하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믿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 그것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나의 행함이나 나의 어떤 행위가 1%도 작용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언가 수고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군가의 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공로가 거의 들어간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것이 20% 들어갔어요. 그럼 그 싹과 공로는 20%는 나에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전적인 은혜가 80%만 적용되고 20%는 자기의 봉사한 점수 20점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가 들어갔단 말이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20점 채우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죠? 사람의 행위로 아니다. 절대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 100%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도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 내가 100% 다 지켰다,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다 지키고 살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나와서 그런 행함, 나 행하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헷갈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런 행함의 문제는 바울 사도가 상급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 하늘나라의 상이 많으냐 적으냐,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것은 구원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늘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보다 더 명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열심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근데 100% 율법을 지켰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엎드려지고,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없으니까 그 구원을 베푸신 그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자복하고 겸허히 나가야 된단 말이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지도 못할 그런 육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늘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1%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1% 자랑하겠지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당연한 결과인 행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럴 때 구원이 헷갈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10장에 13장에 가서 보면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알곡이야 가라지야? 그죠? 많은 어떤 이단이나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고 했죠. 그럼 알곡 같은 생활하고 있어, 가래같이 있는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당신 알곡이야 쭉정이야? 알곡이야 쭉정이야? 지난 한 주가 삶에서 잘 되돌아봐도 알곡 같은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아, 쭉정이 같은 삶을 산 것 같아.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 좋은 나무야 나쁜 나무야?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 아니면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난 여전히 쭉정이 같고 가라지 같고 나쁜 나무 같은데 지난 한 주가 삶에 보아도 열매도 없고 쭉정이 같은 모습, 가라지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알곡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가라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라고 비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나무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됐습니까? 가라지는 그냥 가라지예요. 쭉정이는 계속해서 쭉정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이럴 때 구원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심판. 하나의 성경 가운데 심판이 나오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지요. 심판에 대한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많은 이단자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막 주고 있습니다. 당신 심판받을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사람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분명히 심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벌이 있거든요. 저주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벌써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삶을 쭉 살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받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심판인 것은 면제되었다. 면제. 그것에 인해서 어떤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정작 중요한 것이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졌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영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생명을 구했고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고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믿고 있으면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모면되어지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함에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면제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해서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심판은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간을 들어도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나왔던 이 심판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당연히 심판이 있겠지. 정작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또한 네 번째, 우리는 어릴 때 이 구원이 헷갈리느냐? 계시록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읽을 때 막 헷갈립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읽으면 너무 헷갈려. 여기 맨날 이겨야 된다고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또 계속 뭐 구원을 주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록에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형벌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이겨내야 우리가 또 구원을 받는 것인가? 헷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벌써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네. 이 이김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벌써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벌써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 나올 때는 벌써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믿는 자들 벌써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왜? 주님께서 벌써 믿는 자는 다 세상 이길,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이기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도 절대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벌써 세상을 이기겠다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벌써 우리는 벌써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읽을 때도 그런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이기지 못하니까 늘 세상에 싸워서 지는 것 같은데 구원이 헷갈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행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구원을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인가? 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자, 또 행함의 문제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이 뭐래요? 내가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 믿음의 결과란 말이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단 말이죠. 내가 믿음이니까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결과지, 그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구원에 관해서 헷갈릴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단 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항상 유혹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받았지. 당신 알고 계기가 죽정이야. 계시록에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고 했는데 그럼 행해야지. 그럼 다 그거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고, 심판, 벌써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이 구원에 두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늘 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받으면서 산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삶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럼 굳이 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문제다. 행복의 문제.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넘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거 다 지어주시다고 했으니,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 되고 회개하면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 또 실수해서 넘어졌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에게 구원이 없나 봐, 거기서 헷갈리지 않단 말이죠. 그것은 나의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의 차원이란 말이죠. 구원에 두고 확실히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는, 구원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가서 절대 헷갈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구원의 두고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관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난 구원을 못 받았어,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난 앞으로 구원을 못 받을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면서 그 구원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면 우리는 늘 그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구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행복. 그래서 오늘도 그런 구원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또 감격하고, 그래서 그 감격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투구를 확실히 쓰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통해서 주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간 되면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구원을 이루면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오늘도 구원을 이루면서 앞으로 구원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